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제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시편 23편에는 없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찬양으로 했을 때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오늘 23편에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역사가 당신의 인생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편을 적은 거죠. 시인들이 난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해 하면서 시편을 적잖아요. 그걸 누군가가 보고 야 너무 좋다. 이렇게 시편을 적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당신도 믿고 있는다면 이 시편을 읽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 인생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어떤 빛바탕에서 이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쓰면서 조금 너무 낯간지럽더라고요. 자기야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기 전에 다 이런 사랑을 하셨어요.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없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뭐 좋은 거 필요한 거 갖고 싶은 거 선물해 주고 싶어. 그런 거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어디 좋은 데 놀러 갈까? 어디가 좋죠? 보라카이. 보라카이 놀러 갈까? 보라카이는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보라카이에 가서 행복한 이유는 당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맛있는 음식에 당신이 함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이야. 이거를 여러분 닭살이 좀 돋을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 난 당신만 있으면은 돼. 요즘에는 그거를 찐사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찐사랑, 사랑꾼. 그런데 이게 뭔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감지하시죠. 이제 여러분들 얼굴 보면 다 감지하실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결혼이라는 거,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랑이 안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DNA로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DNA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한 번은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믿게 되셨죠? 여러분 처음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 똑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너무 행복해요. 이거는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행복하죠.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나는 정말로 영원을 맛보았고 천국을 그 순간 맛보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안 도망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받았던 은혜를 지금도 계속 쭉 유지하신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결혼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렇게 큰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뚝 떨어지죠. 사랑도 다시 뚝, 아유 저기 원수야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냐? 왜죠? 내가 맞춰주고 있는, 각자 서로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에게 맞춰주고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 목숨을 버릴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DNA에 주셔서 사랑했고,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다시 드러나. 당신은 왜 그래? 당신 왜 이렇게 잔소리해? 당신 왜 이렇게 사랑이 식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예수님 그렇게 만나서 그리고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앙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이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있던 것들을 다 빼는 시간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고. 1986년에 디자이어링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존 파이버 목사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샀는데 원으로 된 책을 사가지고 한 챕터 몇 앞쪽 읽다가 그만둔 한국 책을 봤었는데 거기에 기독교 희락주의가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움으로 추구할 때 인간에게 가장 깊고 영구적인 행복이 온다는 사상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시간도 헌신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전보다 상황이 좋아지고 부족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우린 다 이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물질의 회복, 다른 회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배우자와의 사랑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개봉박도. 여러분 결혼 생활 20년 하셨습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어떤 사랑으로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처음 만나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 플러스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성숙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섭섭한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회복. 나의 배우자나 같이 있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랑의 회복. 그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그죠?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아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다윗은 지금으로 따지면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왕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지만 사울 왕이라는 권력자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계속 도망자의 신세 엔게디 광야에서 너무 고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가 이걸 다시 읽는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미 다윗은 지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양한 이유에서 이곳 필리핀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벌써 수많은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포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해외에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내 고국이었으면 나에게 손 내밀어주는 세상에서 만난 친구가 아니라 정말 국민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그 친구가 나의 허물을 삼지 않는 그런 친구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포기할 때 도와주는 손길이 있을 수 있고 가족과 친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곳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인생 포기하며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많이 봅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 힘듦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다. 나도 정말 절망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쉼 있는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그런 고백입니다.
나도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사방에 우여싸움을 당해서 정말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어디 도망칠 데가 없어서 동굴로 숨어야 됐고, 한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겠다고 권사를 보내서 따라다니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어느덧 보니까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여러분 잔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의 잔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올해 긴 어두웠던 터널이 끝나고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밝고 예쁜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도전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합니까? 왜 삶이 어두워진다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 인생이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뭐가 많죠? 뭐 아주대 무슨 교수님 강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뭐 정신 무슨 심리학 뭐 정신 분석 뭐 하시는 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실패의 경험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대보다 50대, 60대가 활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테두리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으세요? 작심삼일의 경험이 없으십니까? 나는 작심해봐야 3일 만에 또 포기하게 돼. 그러면 그때 밀려오는 패배감과 좌절감 때문에 이제 아예 작심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또 포기할 거라는 믿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죠? 말씀을 붙잡으셔야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이야기, 나의 모든 실패했던 경험을 지나가고 나는 오늘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닌데, 내 그 패배한 경험으로 살지 않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난 믿음 안에 살아. 나 또 도전할 수 있어. 나 또 배울 수 있어. 넘어져도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무슨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긴 터널이 끝나고 밝은 태양이 뜨고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꽃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밝고 예쁜 꽃이 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을 도전할 수 있고 오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도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왕의 심볼이잖아요. 왕이세요.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그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중요하지요.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DNA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 거 아닙니다. 그들의 안에 DNA, 나는 내가 돌아가야 할 도성, 거룩한 성, 저 예루살렘으로 나는 돌아가야 돼. 그 DNA가 있었으니까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돌아간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예루살렘을 간 게 아니잖아요. 그 역경과 그 먼 거리를 자신이 여태까지 70년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간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저쪽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라.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그 돈 털어가지고 하얀 말 하나 준비 못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귀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저쪽 힌두권에 보면 나귀가 산에 오를 때 짐을 가지고 올라가요. 사람 대신. 어린 나귀는 그런 짐조차도 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아마 태웠으면 좀 뒤뚱뒤뚱 하면서 갔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혹시 그거 가져오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인생이 부족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부족한 것은 상관이 없다. 내가 능력이 있다. 너는 믿기만 해라.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 됩니다. 연약하다고 주님 앞에 인정할수록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살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콜링이 있으시면 나는 성전의 노예로 살아도 1년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리고 느디딤 족속이 이스라엘 페르시아를 버리고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가면 성전 노예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잔을 높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다짐한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